할렐루야, 복된 주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입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하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시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팔, 그 크신 팔에 앉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Soy
아래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보좌로 나를 믿고 작은 소리를 치고 겁가득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그의 발에 안기세 그의 주님의 발에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인종차별 문제로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만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맡으신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영광 올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필요 갚으시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그 그날의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종 아름다운 과실들이 풍성히 맺히는 이 6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아파하고 있으며 많은 사상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자유를 외치며 세상의 변화를 외치고 투쟁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서 세상이 참 평화를 얻어야 될 이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강구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 시대 때에 큰 가뭄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의 반란 너무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속히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허락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복이란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파하고 주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사 주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기한 맡기신 지상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믿어서 나의 이 세상에서 내어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강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양의 기쁨 들으고 마음의 금방이 가라니 세상과 나를 안도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안위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렛 거룩한 그 영신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또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눈과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유일한 영원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칠흑과 같이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쫓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사 저들의 필요를 다 일일이 챙겨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괴로움을 주님 만져주시고 저들의 환부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하고 또 유약하게 하는 모든 근본들이 하나님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고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방방곡곡 또 모든 땅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주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 때에 더욱더 복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올 때에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또 나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섰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에 또 감사의 헌금으로 11조로 또 선교와 건축으로 여러 모양의 헌물들 주님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 마음 가운데 쌓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환난, 고난, 역경이 좋은 이유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때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있는가, 여기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헌금을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여러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세상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더라는 것이죠. 일단 건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이 청결에 대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손을 닦고 이 청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죠. 이 사람들 간의 거리에 대해서, 이 매너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 가운데 물론 이제 직장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집에서 근무하게 되죠. 이거는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도 집에서 텔레워킹,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세크라멘토에 가버먼트 이제 주정부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어진 이후에도 이제 직원들 75%는 텔레워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영향을 이래저래 많이 끼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비대면,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사업에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 안에서도 크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것이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아무리 그 영향력이 크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날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올해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예요? 2020년도예요. 2020년도라는 것은 뭡니까? 기원 후 2020년이라는 거죠. 이 기원 후 할 때 기가 뭐냐는 거죠. 기가 뭡니까? 한자죠, 한자. 그죠? 영어로 말하면 BC와 AD로 나누죠. 기원 전, 기원 후라는 거예요. 기원 전은 뭐가 기원이에요? 기원이 뭡니까? 역사의 중심, 그 기원이 역사의 시작, 역사의 중심의 그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는, 영어로는 크리스찬티라고 하지만 한자로, 우리 한국말로는 기독교, 기독,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가 아무리 암울해졌든지, 아무리 찬란해졌든지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논할 때, 인생을 논할 때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최고의 계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획기적인 아주 큰 전환이 되어지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과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의 그 역사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죠. 역사를 공부하면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뭐 스웨덴, 스위스, 여러분 뭐 덴마크, 여러분이 아는 나라들, 선진국들 이름을 다 대보세요.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나라들 중에 공통점이 뭐예요? 잘 살죠. 부강한 나라입니다. 돈이 많아요.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러나 더 큰 공통점이 뭐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전에는 뭐 네덜란드, 덴마크, 뭐 영국, 뭐 독일, 그때 뭐예요? 2, 3세기, 3, 4세기, 5세기 다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바베리언, 야만족. 그랬던 나라 가운데, 그랬던 민족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것, 학문이, 교육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그 어떤 문화나 사람들의 노력이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바로 그것 뭡니까? 인생을 바꾸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무엇으로 가능해지는 겁니까? 주의 복음으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서게 되어지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집니다.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부강해지던 시절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창대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관이 더 특별해지고요. 정말 이건 나라가 구제할 수 없는, 어떤 기관이 구제할 수 없는 일들을 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소망 없는 땅이었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그 청교도들, 그 소수의 청교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요, 개척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뭐가 이 나라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겠어요? 교육입니까? 철학입니까? 사람들의 그 땀이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인구의 80%가 뭐예요? 7, 80%, 90% 가까이가 뭐예요? 글자를 몰랐어요. 글자를 모르는 나라였어요. 차별이 심했던 나라죠. 양반 아니면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하죠. 소수가 그냥 조금 먹고 살만하고 대부분이 그냥 살기 힘든 그 나라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자. 이걸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될 줄. 엄청난 경제적으로, 교육이라면 교육, 문화면 문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와 같은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나게 만들었던 것.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 이 복음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이식시켜 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확인하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희미해져 가면 갈수록, 복음의 영향력이 쇠퇴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질수록 뭐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나라, 민족, 사회 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죠. 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쇠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어지고, 그럼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대단한 사람도, 대단한 나라도 쇠퇴의 길을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적인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들을 살펴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음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미해지면은요, 성도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무늬만, 이름만 교회로서 사는 것이죠.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새로워지고, 복음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참 내가 순종하기 힘들고, 저것은 저렇기 때문에 참 내가 동의하기 힘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며칠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뜻과 구원하심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부름받은 자들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기까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겠어요. 그것도 형제들인데,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복 형제잖아요. 이복 동생이잖아요. 보호해줘야 되는데, 책임져야 되는데,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기회가 되어져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뭐예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문제들의 연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좀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뭐가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뭐가 변화를 만들어냅니까? 뭐가 요셉이 요셉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바로 앞에서 뭐를 주셨어요?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형통이라고 할 수 없는,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게 뭐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까지 떨어졌던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일으켜 주시고요, 세워 주셔서 어디까지 올려 주십니까? 어디까지 올려 주세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두 번째 2인자가 되게 하시죠.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과 그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뭐예요? 형통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이까지 하나님은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표의 대상 되셨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어디까지 올려주셨어요? 어디까지 통치자로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하죠. 사도행전 5장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어디까지 올리셨다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냥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차별하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배척했던 그 길이죠. 조롱했던 그 길입니다. 수치의 길, 부끄러움의 길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 주셨죠. 그러나 3일이면 좋겠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고요. 어디까지 올리셨어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주님이 원래 거하셨던 그 자리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였을 때, 감옥에 죄수였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뭐 차별하면 차별을 받아야 되고요. 발로 걷어차면 걷어참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요?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올렸어요. 어디까지 올렸어요? 자기 바로 옆에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요셉이 타고 다는 마차를 보거든 온 애굽의 사람들은 그에게 엎드려 무릎을 꿇어 절을 할 것이라.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반지도 주죠. 옷도 입히죠. 권력을 주고요. 권세를 주고 그 자리까지 높였던 거예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올리셨어요? 하나님 보좌, 바로 그 우편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자요, 통치자요,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요. 모든 열방의 주관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고 갈라디아서를 보시고 서신서들을 보세요.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세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계획을 하셨죠.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셨고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지역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뭐예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이 모든 일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고 이루시는 일들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는 것이죠.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2번이나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죠. 이 꿈의 내용이 뭐냐? 알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측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술사와 마술사, 이런 마법사들, 철학자들, 학자들 다 동원해도 누구도 그 꿈을 풀어줄 자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자기가 푸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시는 거예요? 은총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과학이 발전하고요, 학문이 발전하고 문화가 융성해져고요,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어져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모른다는 겁니까? 정말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애굽의 술사들과 마법사들과 그 철학자들, 학자들, 그들이 전혀 알 수 없었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철학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인류가 지닌 이 문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죄의 뿌리가 어떠한지,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그 꿈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해석하죠. 어떻게 되어질지,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풀어질지, 흉년이 7년 동안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나서 흉년이 이제 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간파하고 그 답을 알고 풀어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결국은 뭐예요? 이 인류가 지닌 공통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엊그저께 한국에서 모 지법의 부장 판사예요. 이분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밤에 한 11시 반 넘어서 밤에 이제 집에 가다가 뭘 합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CCTV에, 한국에 CCTV 얼마나 많습니까? 신고하니까 바로 CCTV를 확인하니까 그 부끄러운 것이 잡혔죠. 부장 판사면 뭐합니까?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그냥 자신의 그 기분 따라 마음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그런 판사만 그렇습니까? 신문을 보면 검사도 그렇고요, 교사도 그렇고요, 어느 직종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만 그렇습니까? 미국은 더 하죠. 유럽은 더 하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무엇합니까? 결국 뭐예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시한폭탄처럼 따라다니다가 평생 그냥 건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 있죠. 시한폭탄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저 인간, 저 사람, 그 사람만 특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가 뭡니까? 성경의 증거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어리석음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개와 다른 게 뭡니까? 돼지와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이라면 특별해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는데 특별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그런 욕망이 쑥쑥 올라오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문제를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 이와 같으며 나도 거기에 예외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죄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벗어날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어떻게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로 어두워지는 것이죠. 죄로 모든 지각이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고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을 봐도, 진리를 봐도, 사실을 봐도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편한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라는 이런 우리 감염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질병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예요? 모든 곳으로 다 전이가 되어질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증세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그 죄의 근본적인 뿌리, 그 근원의 문제를 아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단함과 우리의 그런 자가당착적인 이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는요 다 견디면서 경험하셨죠. 그러나 죄는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애환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주님께서 다 몸으로 체득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의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요, 그 답까지 주님은 가지고 계셨죠.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인류가 지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통치자로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구원자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구원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야곱의 자식들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으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소멸될 뻔했죠.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커갈 수 있는 그 터를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죠? 양식을 준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흉년이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저는 젊어서 아직 흉년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하죠. 흉년, 항상 고질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흉년이 있어요.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그럼 다 굶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98년, 99년도에 북한에 흉년이 있었죠. 먹을 거를 먹지 못해서 300만이 굶어 죽었대요. 여러분, 그 소리가 피부에 와 닿습니까? 그래서 어떤 소문에 의하면은 죽은 사람들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굶다가 보면 결국 죽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돈 있어도 양식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굶어서 죽게 돼요. 이와 같은 위기.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을 세우시사 살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니까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까지 살 수 있는 양식을 주니까 그것으로 이제 연명하고 또 주니까 그것으로 힘을 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죠. 먹을 것을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서 그 5,000명을 먹이시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노인네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더 큰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떡을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던 거예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셔서 그들에게 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 주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요.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한다면 뭐 하죠? 때를 따라 주님의 떡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나누어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다 굶어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 없습니다. 먹으면 또 배고프고 먹으면 또 배고픈 거예요.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더 목마른 거예요. 세상적인 음식,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몸을 떼어서 그 생명의 양식으로 떡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굶주렸던 그 인생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생명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 흉년 속에서 죽을 이제 양식이 없으면 이제 이건 아무리 부자라도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요셉의 형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제 그제서야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요셉, 이제 처음에는 요셉인 줄 몰랐죠. 어쨌든 그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양식을 받아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가서 또 양식을 받아서 그제서야 그 총리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친절을 베풀었던, 도움을 베풀었던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굶어 죽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갈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큰 환난 가운데 결국 야곱의 자녀들을, 또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몰아가셨던 것이죠.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지금 이 역사 이래로 분명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지 않습니다. 뻗뛰는 거예요. 개기는 겁니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온갖 핑계거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이죠. 멀쩡할 때는 뺀질뺀질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피하고 다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건드리시죠.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죽을 일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만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그제서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것이 결코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삶의 환경들을 조성하시고요,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사건들을 동원하셔서 어디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죠.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편하면은요, 먹을 게 많고 돈이 많고 은행에 돈이 이렇게 쌓이고 집에 창고에 뭐 먹을 것이 많고 이러면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대단한 신앙의 경륜까지 오르신 분들이에요. 정말 스티븐 잡스처럼 이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지위나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할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요, 우리가 돈이 있고 많이 배웠고 정말 우리가 할 게 많고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 방법, 자기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가 세상 길로 그냥 나아가든지, 그냥 불신앙의 자리에 안주해 있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냥 두고 보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주시고요,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요, 또 이런저런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요, 문제들을 허락하시고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으로 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거 큰 거 아닙니다. 어떤 병에 든 것 큰 거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특별한 섭리요, 특별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안 그래도 힘든데 계속 거기에 죽치고 거기에 있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면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느냐? 내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느냐? 풀 수 있느냐? 우리 영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형들은 첫 번째 요셉을 만났을 때까지도 몰랐죠.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 요셉이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 봤을 때도 알아봤죠. 형들인 줄. 처음에서도 보고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얼굴을 가리고 모른 척 하다가, 이제 두 번째 다시 왔을 때 그제서야 요셉이 자신이 요셉인 줄, 그들의 동생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죠?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음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만났을 때는 별 감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그 양식 한 톨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의 자비로운 마음에 기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는 대로 받아서 갔죠. 두 번째 이제 다시 또 어디로 갔는데 그제서야 요셉이 가린 것을 펴고는 자기가 동생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잘 만났다 하면서 형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 나를 미워했지, 종으로 팔았지,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된 줄 알아? 한번 너희들도 당해봐 하면서 감옥에 쳐넣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은 이 모든 사건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진 일인 줄 그는 간파했던 것이죠. 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형들은 얼마나 처음에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땀이 식은 땀이 흐르고 오금이 저리고 했겠지만 그 요셉의 그 말 한마디에 요셉이 용서해 주니까 마음에 안 그래 사람이 얼마나 가책이 있었겠어요. 동생을 이렇게 노예로 팔았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몰랐을 거니까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인간이라면 가책이 있었겠어요. 형들이니까 얼마나 가책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씻어 내려가는 것이죠. 그 불안함과 지금까지 요셉을 팔았던 것, 그렇게 요셉을 버렸던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들, 그런 또 다른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요셉의 그 용서함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 이제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은 있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요셉이 다 용서해 주었지만, 요셉이 다 괜찮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지만, 그 형들은 뭐예요? 용서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겠어요? 부끄러움이 있었고 수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동생을 미워했고 못살게 굴었고 때렸고 욕했고 그렇게 하다가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것까지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었겠어요. 그런 마음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마다 주님은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는 자마다 나는 결코 그들을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수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후회스러운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했고 모른다 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죄지었던 그 과거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후회함이 있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까지 바로 우리 그리스도 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허락해 주시죠. 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아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돈 있을 때는 그냥 세상적인 친구들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까?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그런 삶을 후회하게 될진 그 찰나에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제서야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천천히라도 걸어가시면 돼요.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잘 왔다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광야와 같은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단함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견디기 어려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또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이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죽도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힘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의 중심 되시고 모든 열방의 통치자 되시며 내 인생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이끄심 가운데 늘 함께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온라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